예,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예. 성경 읽기표. 2017년도 성경 읽기표 다 여러분 받으셨죠? 받으셨죠? 예.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가져가셔서 꼭 이걸 가지고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로비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뭐 5부든 10부든 하여튼 가져가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구약 2번, 구약 2독, 또 신약 5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성경 읽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하니까요.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인상에 남는 그 본문을 오늘 이제 강단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처음 아빠가 될 때에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또 행복하죠. 그런데 그와 함께 고민이 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저는 둘째 때는 어차피 돌림자로 했기 때문에 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름을 바로 지었는데 첫째 때는 고민에 고민을 이제 더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고 싶기 때문에 아빠라면은 또는 뭐 할아버지가 짓는 경우도 있죠. 할아버지면은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 시대의 이름에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운명적이고 그 이름에 결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이름은 앞으로의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예고를 담아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가문의 앞날까지 그 이름 가운데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 유명한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그대로 그 이름이 예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에 이가봇, 갑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가봇은 제사장 엘리의 손자로 이제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그가 태어나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약 시대의 고대 시대의 그 이름에는 아주 운명적이고 예언적인 기능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녹은 전수자 혹은 전달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평생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그 인생 자체로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게 있는 인생입니다. 에녹은 그 인생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은 무엇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잠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인물이었는가? 첫째로 에녹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을 좀 확장해가지고 창세기 5장 전체를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창세기 5장 전체 다 잡으려고 했는데 창세기 5장 뭐 이름이 쭉 나오고 뭐 발음도 어려운 이름 해가지고 뭐 오늘 왜 이러나 여러분들 또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21절로 24절만 제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전체 확장해서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에녹과 또 에녹이 속한 그 계보, 가문이죠. 그 가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고 지루해서 그냥 눈으로 대충 이렇게 그냥 쭉 훑고 지나가는 그런 대목이 성경 가운데 혹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5장
아니면은 마태복음 1장 그런 이제 소위 족보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족보장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중요한 성경 가운데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발음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뭐 특별한 기록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5장을 여러분 힐끗 보셨습니까? 뭐 누가 누굴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살았다가 죽었더라, 뭐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길게 나열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라는 것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만 파고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계보 혹은 역사의 대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족보가 딱 10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늘과 땅의 대략이라, 하늘과 땅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담의 족보, 그리고 또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또 야곱의 족보, 이런 식으로 10차례에 걸쳐서 이 족보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들이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모두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그리고 또 몇 년 살다 죽었더라 라는 그런 반복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족보들과 그 족보가 특별히 클로즈업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보를 가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그런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 두 계보를 같이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와 세상의 계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과 세속의 백성들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4장과 6장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축복의 계통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통이에요. 거기서 이탈한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은 누굴까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을 가만 보면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하나같이 그 삶이 부요하고요, 그 업적이 대단히 화려하고요, 그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인데도 그렇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어떻게 사냐면은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 성의 성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낳은 아들들 대단히 화려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인데, 뭐 가축 치는 사람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거부가 다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농장의 주인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리와 쇠로 온갖 기구를 만드는 장인 혹은 최고의 기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 구리와 쇠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무슨 뭐 저 삼성전자의 최첨단 뭐 반도체 기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으뜸이고요, 많은 부와 성공을 얻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기록이 쭉 화려한 기록들이 나오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땅을 가득 차지하고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여인들, 그들이 아주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비롯해서 외적으로 갖춘 조건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빼앗을 유혹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번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난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아주 잘 살고 뭔가 크게 이룬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 가운데 있던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바로 믿음의 계통에 있는 언약 자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그냥 힐끗 한번 보십시오. 뭔 기록이라고 없어요. 무슨 기록, 그냥 이름이 나오고 몇 살 살다 누굴 낳다 몇 살 살다 죽었다.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기록이야? 할 정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과 업적을 이룬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낳고 죽은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요 이스마엘이 나와.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축복의 계통이 아니죠. 언약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적자 누구로 흐르는 것이죠?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면은요 이삭과 비교해서 겉보기에는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난 이스마엘도 형통과 성공과 물질의 큰 복을 약속받습니다. 건강과 자손의 복도 주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로부터 12명의 두령들, 큰 지도자들이 나오고 나라를 크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 뭐가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문점들은요 에서와 야곱으로 가면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차자인 야곱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인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에게 전부 쏟아 부어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들어와서 나도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너 축복해 줄 거 야곱에게 다 해줬다. 너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며 불며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려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더 보면은요 20년 후에 등장하는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한 종족의 족장이 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큰 부와 심지어 권력까지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했다가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양떼나 염소나 나귀 등 그 많은 선물들을 형을 위해 준비했는데 나 그런 거 충분히 있어 하고선 사양해버리고 맙니다. 그 정도 선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에서가 축복의 계통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가 빼앗긴 복이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먼 타지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은 뭐지? 에서와 다르게 받은 복은 뭘까?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덧붙이자면 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부를 쌓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야곱과 에서를 다른 인생으로 만든 것이고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차이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을 가르는 기준인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땅의 사람들이니까. 땅에서 얼마나 잘 됐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에녹이 포함된 오늘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후손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들이 하늘을 소망하는 모습들로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쓰이는 어구가 있어요. 바로 죽었더라, 죽었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었더라 라는 이 기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핵심적인 단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또 성취한 것들은 성경에서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다가 결국 그 나라로 갔다 라는 이 기록이 가장 핵심적인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그에 반해서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어느 누구에게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꼼꼼히 보면서, 물론 이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 묵상을 했지만은 참으로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인과 더불어 그의 후손들 누구도 이 땅에서 많이 얻고 누리고 크게 되어 사는 모습만 다 기록하고 있지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에.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에 관한 어떤 흔적도 이들이 이 땅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저 땅의 영화, 육신의 만족만 채웠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통로, 언약의 계통에 있는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언약의 계통에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뭐 다른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계통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신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가장 핵심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예. 당신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계통, 믿음의 자리, 다시 말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 둘째로, 그러면은 에녹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에녹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에녹에게만 유독 보이는 특징적인 사항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기록이죠. 믿음의 계통에 있는 족보 가운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내용이 있죠. 이것이 아주 에녹에게만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2번이나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강조해서 기록되어 것을 볼 수 있죠.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함께 걷다, 함께 걷다, 함께 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열거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라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은 다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다, 그것이죠. 그처럼 축복의 계통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거 자체가 축복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와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구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복의 계통 그곳에 있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쭉 몇 년을 살다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그 계통에 쭉 하나님의 라인에 있어요. 그거면은 그거면은 전부인 거죠. 그런데 왜 7대 손 에녹에 와서는 이 특별한 동행하다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의 계통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것에 더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최고의 복이긴 한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복이긴 한데,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은 뭘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최고의 복인데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은 어떤 거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에녹이 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유심히 보면은 주목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녹은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조상이나 후손들보다도요 훨씬 더 짧게 살았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들 800에서 900년은 다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렇죠? 800에서 9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유독 그에 비하면 에녹은 365년, 매우 단명한 사람입니다. 매우 못 살았어요. 그래, 에녹은 가인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 살았다, 행복했다, 무슨 성취와 업적이 있다, 이런 화려한 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기와 동일한 축복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단명했어요. 짧게 살았어요. 절반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에녹의 삶에서 유독 돋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만 특징적으로 예외적으로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성경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혹시 기대하십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거,
이게 결혼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같이 만나서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그것이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상대자, 함께 사는 상대자를 뭐라고 그러죠? 배우자 또는 동반자 또는 반려자. 예. 반려자 이런 거 오늘날 굉장히 타락한 단어가 됐어요. 반려견 뭐 이런 게 나와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려자, 배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우자, 반려자, 배필 다 이것이 하나같이 한자 뜻으로 다 짝이란 뜻입니다. 우리 순수 말로 바꾸면은 짝꿍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서로 짝이 되어 가지고 함께 걷고 동행한다. 그게 바로 결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목적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외적인 조건만 찾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 안타깝지요. 한 결혼정보 회사 듀오라는 그런 제일 크고 유명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여기 가입한 분 계십니까? 결혼하시고도 가입한 분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셨으면. 예. 여기 이 결혼정보 회사에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 성혼에 이르는 사람들이 평균 조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회원 중에서 특별히 3,000명 쌍을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성혼 회원 표준 조건이라는 것을 조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참으로 씁쓸합니다. 표준 조건의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으로 다들 꼽았냐면은 경제적 여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랑감, 내 신부감에 이제 가장 표준에 이르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건으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생각할 때 남성의 그 신랑의 표준 결혼 그 모델이 뭐냐? 연소득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여기 순간 잘못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도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가 볼 때 여성의 표준 모델 연소득 3,200만 원에 이릅니다. 물론 그 외에도요.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여러 외적인 조건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는 표준적인 상대가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혼을 동행으로 보지 않고 내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결혼하면은 상대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상대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내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추가해 주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짝꿍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배우자, 내 배필이 되신 하나님과 이제 일생을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둘도 없는 부부의 관계로 종종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장가들고 싶으시면 장가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결혼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배우자 곧 짝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혼자 해도 결혼만큼은 혼자 할 수 없는 법이죠. 짝이 있어야지만 결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꼭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짝이 되신 주님과 매사에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항상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이죠. 걷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아내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날짜 잡고, 그래서 이사 당일날 혼자서 이사 다 해가지고, 이사 시스템 다 해가지고선 이사해버리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남편이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와보니까 자기 집에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 다 이사하고. 예. 그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없다라고 공감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까? 배우자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묻습니까? 우리의 배필이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의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행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곧 그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이 있습니다. 에녹이 아담 계보의 7번째 사람이라는 것.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아담 계보에서 7번째로 에녹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에녹은 아담 계보의 7번째 사람으로서 바로 그 점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이야말로 안식하는 삶이었다. 그것입니다. 안식과 쉼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쉴 곳이 없는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바쁘고 힘든 그 일을 멈춰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 잠시 멈춘다 한들 그것이 어떤 쉼이 또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쉼, 온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린다면 그 안에 참된 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멈추면은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멈출 수도 없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녹이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에녹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에녹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의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을까요? 에녹에게. 아까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무두셀라 하면은 무두 하면은 사람이에요. 셀라 하면은 이게 그 투창이에요. 투창. 그래서 무두셀라 하면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에. 그런데 그것의 암시적인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암시적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군사가 최전방에 서서 먼저 전투를 항상 수행했습니다. 창술에 가장 능한 군사가 앞장서서 창을 통해 가지고 뭐 적장을 쓰러뜨린다든가 아니면 적군의 아주 주요한 누군가를 쓰러뜨린다든가
그래서 이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고 결국 승리로 전쟁을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시대의 모든 전쟁의 패턴인 것이, 무슨 여러분 왜 저기 그 뭐 페르시아나 헬라 뭐 이런데 전쟁 뭐 영화로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맨 앞에 창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 전쟁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 던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었어요. 따라서 만약 전쟁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있었던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 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쟁은 끝났다, 아군은 전멸하고 결국 나라는 끝장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다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장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이름은 에녹이 지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로 주신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부를 그때마다 항상 아들이 죽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심판이 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금방 계산이 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입니다. 창세기 5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입니다. 거기다가 심판이 일어난 그 해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를 더해 보십시오. 그럼 그러면 몇이 되죠, 숫자가? 예. 좋으셨던 분들은 계산을 못할 테고 969가 되는 것이죠. 969.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969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바로 홍수가 터진 해, 딱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은 심판을 뒤로 미루시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와, 죽으면 홍수가 터져, 이런 의미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두셀라에게 달려가가지고 얘가 살아있나 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무두셀라에게 찾아가가지고 얘한테 별일은 없나, 별탈 없나 항상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있잖아요. 그를 영적 긴장과 구별된 삶으로 이끌었을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에녹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날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 가장 큰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더 좋은 거, 세상에 더 많은 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인생의 주제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금방 끝이 날 것이고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어쨌든 끝나는 그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는 사람만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참된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그것이 곧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신앙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며 상기하며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